오늘 말씀은 창조의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그리고 창조부터 인간이 근원에 되는 원래 역사들을 이제 저희 10월까지 함께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이며 출발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책이고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선포한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믿음으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은 믿음의 시작, 창조죠. 오늘은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함께 2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지구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창조 이전의 지구는 형태도 없었고 거대한 하나의 물질이 뒤엉켜 있는 아주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공허함,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흑암이 맨 처음 창조 이전에 이 지구와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지구는 혼돈과 공허,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창조 전과 같은 이러한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인생 앞에 드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계속해서 몰아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으로 혼돈스럽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나라고 하는 허무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지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미궁에 빠져들어가고 어둡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그리고 가족들, 회사에 있는 동료들, 같은 믿음 생활하는 교회, 이런 갈등과 실망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그때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인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이런 혼돈과 흑암과 어둠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창조 전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은 아직 창조 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다라고 할 때 이 운행하다는 히브리의 원어로 라하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구름이 움직이듯 그냥 운행하는 이게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보호의 날갯짓을 하며
그 떨어지는 이 독수리 새끼를 딱 받아주기 위해서 날개를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하프라는 말을 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라하프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를 하는 것은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것이 바로 그 라하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모습, 이것을 비유로 했을 때 독수리 날개가 너풀거리며 새끼를 딱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떨어지는 새끼들이라도 너풀거리며 그것을 딱 받아서 엎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움직임, 그것을 바로 라하프, 운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정말로 볼품도 없고 정말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지만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것을 운행하시며 감싸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돈하고 허무하고 너무 짙은 어두움이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영성훈련 과정과 지도과 과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에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성과정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그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질문을 합니다. 그걸 기도하게 되죠. 그걸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데요. 저도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 할수록 행복할 때 주님께서 함께 나와 해주시지만 인생의 혼돈스러울 때,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보이고 공허할 때,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모든 급격한 인생의 변화의 시기, 아픔과 상처의 시기에도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흑암의 시기를 지나 창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 순간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한 지구에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생명력이 모든 빈 곳에 가득했고, 그리고 모든 어두움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빛의 창조를 살펴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를 이루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실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있어서에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창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신실하고 전능하시기에 말씀이 그대로 신실하고 전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체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10번이 나옵니다. 그 10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7절과 9절, 15절과 2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르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인간의 말은 대체로 헛되죠. 무수한 많은 말을 하지만 많은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무수한 약속을 하고 공약을 남발하지만 허풍이 많습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있죠. 뉴스도 사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카더라 통신이 많습니까? 채널 따마다 다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나빠서이기보단 사람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 우리는 환경과 많은 일들에 대하여 제약을 받고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유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가득하기에 그 명령은 만물을 살립니다. 대부분 사람의 명령은 상처를 받게 하거나 사람을 옥죄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생명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젊어서 죽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의 인생이 다시 생명력을 잃고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들고 일어나 낫습니다. 아무리 오랜 병이라도 주님의 생명력이 있으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혼돈된 제자들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옵니다. 죽은 사람의 허망한 인상에 생명력이 있고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고 그 안에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고 전능하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죠.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면 됩니다. 자꾸 거기에 토를 달고 아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찬란한 빛이 전 지구에 임하는 놀라운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어떻게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눔으로 창조하시는 나눔.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4절부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혼돈되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지구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방법은 나눔입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나누시면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낮에는 만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빛이 없는 어둠이 있을 때는 그 밤에는 사람들이 쉬며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면 빛은 빛의 역할을 하고 어둠은 어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빛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이 모두가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눔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서 여전히 혼돈과 공허, 내 삶에 가치 없다, 흑암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누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며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즉 주님을 빛이다,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빛과 어두움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를 때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독일에 있는 다름슈타트라고 있는 곳에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가 이끄는 개신교 영성 공동체인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인상 깊은 경험을 했다고 해요. 평생을 예수님의 신랑으로 살기로 작정한 개신교 여성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저녁 빛 가운데 교제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빛 가운데 교제란 하루 동안을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본 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래요. 누구누구 자매님 오늘 청소할 때 웃고 계셔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누구누구 자매님 힘든 자매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런 칭찬의 얘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말해주지만 추하고 악한 모습도 함께 가감없이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자매님 온종일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구누구 자매님 그때 벌컥 화를 내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즉 명확히 빛과 어둠의 순간들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분들에게 여쭤보니 자매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하루를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빛 앞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빛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가감없이 모든 모습을 다 얘기해 주었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다 돕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 내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본 것을 직접 다 말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나도 부담이고 상대방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체면 문화잖아요. 그거 얘기했을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긴 말을 해서 더 어둡게 되는 때가 가끔씩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이 비출 때에 빛을 좋아하고 부끄러워도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빛이 오면 그 속에서 숨습니다. 이것은 참 신앙과는 그런데 거리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들의 죄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싫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속까지 드러나는 것은 두려울 뿐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는 행위도 우리는 살짝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할 때가 많죠. 하지만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죄를 감추고 덮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죠. 좀 창피하고 아프더라도 죄를 빨리 드러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예수동행 일기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동행 일기를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 자신의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생활일기가 아닙니다. 내가 뭐 했는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이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동안 주님과 잘 동행하고 주님도 생각하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동행일기를 쓰는 게 쉬운데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예수 동행일기가 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와 부부부흥회라도 한번 하고 나면 부부부흥회는 속된 말로 부부싸움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일기를 쓰는 게 다 가식처럼 보이고 그렇게 힘들 때가 없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한참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망설이며 고민하며 그 앞에 한참 머물러 있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빛 앞에 있는 때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두고는 갈 수 없게 하십니다. 내 죄를 그냥 탓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죄를 깨닫는 동시에 어둠에서 주님께서는 끌어내시고 폭포수와 같은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비치신 주님께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놀라운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데까지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 쓰면 죄를 오래 품지를 못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그래서 저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기를 중단하신 분들이나 새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예수 동행일기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8월에도 신청받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기회니까요. 9월부터 6주간 훈련하고 저 예수 동행일기 다 쓰려고 합니다. 결코 피해가지 마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핸드폰 못 하시는 분도 노트로 쓸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빛으로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창조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완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탄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4절 상반절만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면 토브, 좋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말을 모두 다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보시고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구나, 존귀하구나, 복되구나, 좋구나 하면서 감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너무 좋아서 감탄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야, 정말 걸작품이구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탄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성이죠. 얼마 전 제가 여수바다에 가서 저녁 때 선선할 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노을이 쫙 지는 거예요. 바다가 바람 가운데 울렁울렁하면서 빛이 쫙 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윤슬이라고 해요. 윤슬. 한글말로 윤슬이 반짝반짝반짝한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 제가 저절로 우와 예쁘다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우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여수에 오셨는데 갑자기 방에서 뭔가 옷을 이렇게 갈아입으시더니 마루에 나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어때요? 하면서 한 바퀴 뺑그르 돌면서 패션쇼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어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마다 감탄했죠. 우와, 어머님 최고예요. 멋져요. 아, 우아미가 아주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면 또 너무 좋아서 다른 옷을 또 앞에서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김 목사님 어때요? 뺑그르 한 바퀴 돌면서 탁 옷을 또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좋아요. 어머니 멋져 보여요. 엄지를 쫙 해주면서 해드리죠. 그러면 꼭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서 끝내시면 되는데, 나 이거 10,000원에 샀는데, 이거 15,000원에 샀는데 너무 좋아 보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격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에게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머니께서 알았다 하시면서 80 먹은 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환히 피시는 거예요. 감탄은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합니다.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우와, 최고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피조물과 사람을 보면서 감탄해 하시죠. 어제도 한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5살짜리 아들이 목사님 오신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이제 성경책을 놓은 그 상 앞에 샌드백을 가져왔어요. 샌드백을. 그래서 툭툭 치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나 이렇게 힘센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칼을 장검을 뽑아서 옆에 든 양필재 목사님이 딱 또 이게 찌르는 거예요, 한 번씩. 예?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 큰 검을.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탄하는 거죠. 우와, 힘이 이렇게 세구나. 우와, 칼 정말 멋있네.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상 앞에서 제일 좋아하는 로봇 4개를 딱 갖다 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봇랑. 예.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감탄하는 거죠. 우와, 로봇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저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저한테 나중에 과자를 갖다 주더라고요. 또 먹던 과자까지 저한테 주더라고요. 침이 있는데도. 예.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하나?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먹던 과자까지 주는 거야? 이야, 이게 아무에게나 안 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린 꼬마가 자기의 수준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 꺼내놓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감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예배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이나 오늘 보시니 좋았더라 하면서 감탄을 하십니다. 매일마다 감탄하신 거예요. 매일마다.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매일마다 감탄하시는데 우리가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작은 일에라도 여러분 감탄하세요. 그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일들, 주관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감탄내며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은 우리 금지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껏 허락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으니 우리도 이 예배 때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멋지다, 맛있다, 최고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세요? 이걸 꼭 안 하시면서 속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버릇 나빠진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완성의 최고의 모습이죠. 우리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우와, 예뻐요.
우와, 멋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탄해 주세요. 안 하시는 분들 나와서 시킵니다. 예. 예. 감탄하니까 좋지요? 감탄은 웃음꽃을 피게 합니다. 감탄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감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빛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되죠.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눔으로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니다. 감탄으로 창조를 완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들은 감탄해야 합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감탄하듯 작은 일에 칭찬해 주시고 감탄해 주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눔으로, 감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